네, 이번에는 삼위일체와 중도의 사례, 두 번째 사례, 걸음의 삼위일체. 걷는 데는 어떤 삼위가 있으며 어떻게 일체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걸음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선 삼위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뭐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걷는다.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그게 뭐 두 요소인가? 아, 근데 그게 아니고 걷는 데는요. 여러분이 걸어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걷게 되면 우선은 자연스럽게 호흡이 숨이 되죠.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죠. 왜냐하면 발에다 중심을 두고 걷기 때문에 이때 걸을 때는 앉을 때는 이제 단전이 뭐 배꼽아래, 그다음 명치 뭐 이렇게 올라가죠. 코끝 어디를 의식하든 간에 호흡 세 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숨을 경험하게 해줘요. 한번 의식하고 해보세요. 명치아래를 의식하든지 아니면 단전을 의식하든지 배꼽아래를 의식하든지 코끝을 의식하든지 해보면은 호흡이 날숨에서 덜숨 사이가 그걸 의식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느끼게 돼요. 만 이걸 하지 않고요. 단전을 다른 데를 찍지 않고 호흡만 가지고 연결을 시키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날숨, 날숨, 덜숨, 날숨, 덜숨, 날숨, 덜숨. 이렇게 하면 호흡이 점점 가파지고 중심이 점점 위로 떠올라요. 나중에는 이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중심을 두고 하면은 날숨,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날숨과 덜숨 사이에 쉬는 동안에는 의식한 곳을 중심으로 쉼이 형성돼요. 끊기지 않고 연결이 된다고요. 쉼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숨은 계속 되면서 그 다음 덜숨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 날숨, 쉬고 치워지고 덜숨, 날숨.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전을 중심으로 한 호흡을 하라. 이렇게 뭐 단전 호흡 해가지고 요즘 뭐 어디 하고 단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뭐 그것까지는 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 분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단전을 중심으로 하면 그런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단전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 밖에 단전을 형성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차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우선 걸음에 대해서. 걸음의 삼위일체는 처음에는 걸으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숨을 경험하고. 두 번째 경험하는 게 뭐예요? 걸으면은 체온이 올라가죠. 체온이. 세 번째는 근력 쌓이죠. 그래서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숨,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근력, 다리의 근력이 쌓이죠. 이게 세 요소란 말이에요. 그럼 삼위라고, 여기 삼위. 이거를 일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체를 시키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가 개입돼야만 여기에 여기에 지혜가 개입이 돼야 돼요. 걷는데 어떻게 걸어야 이게 삼위가 일체가 되는 거죠. 물론 걷는 거야 뭐 오른발 왼발 걷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지혜에 이제 중도의 이치가 있다 했죠. 이치가 있다고 했죠. 중도의 이치가 뭐죠? 이도상인생 중도의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돼서 되는 그곳에 중도의 이치가 중도의 뜻이 드러난다.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되는 곳에. 자, 그러면은, 걸으면서 두 개 도란 뭐죠? 발과 걷는 발은 이 위에 전체 체중이 실리죠. 체중이 실린 발과 또 하나는 뭐예요? 바닥. 땅이죠, 바닥. 이 두 개가 서로 원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이도 상인 그것에 생중도이가 일어난다. 요 이치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또 하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 아까 이제 호흡에 대해서 바깥에다 중심을 단전을 두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세웁니다. 손을 내세워서 가슴 높이 정도로 따보세요. 그리고 자세는 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 눈을 감으면 집중이 되니까. 자, 손을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어떤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걸 인력이라고 해요. 모든 물체가 그렇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은, 당기는 힘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양쪽에서 서로 밀쳐내는 힘이 있어요.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이 서로 만나는 그 지점, 요게 이도상인이라는 서로 만나는 그 지점에 뭐가 형성되는가 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뭔가 빡빡한 느낌이 들 거예요. 빡빡한 느낌. 예. 마치 공을 이렇게 잡고 있는 듯이 빡빡한 느낌. 아니면 이런 막대기 하나 이렇게 끼워 놓은 듯이 빡빡한 느낌.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밀어도 잘 안 밀려요. 이게 빡빡하고요. 이걸 자꾸 키워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예. 서로 인력과 반탄력, 서로 밀어내는 힘이 제로가 되는 그 지점에 바로 중도가 형성된다. 즉 무중력이래. 중력과 중력이 밀어내는 것이 사는 곳에 무중력. 그럼 중도는 뭘 이야기하나요? 이 경우에 중도는 바로 무중력. 두 개의 힘이 서로 마주치는 곳에 무중력 상태가 일어난다. 바로 거기에서 중도의 뜻이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발과, 자, 사람이 서 있죠.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발과, 양발과 땅의 지면이 직각을 이룰 때, 직각을 이루는 여기에 바로 이것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걸을 때 어떻게 걷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뒤로 제끼고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조급하면 몸이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삼위를 일체를 시키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다리의 전체 면을 해서 한 발 디딜 때 요 위치를 느끼고 요 위치를 생각하면서 걸어보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느껴지냐고 느낌이 발생해요. 감이 발생해요. 느낌이. 보면 감이 뭐예요 이게 감이? 생명감이에요. 중도이라고 하는 이 생명감을 느껴요. 이 감을 타고 걷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생명을 숨에서 호흡에서 숨을 느끼게 될 때 그다음 기가 발생한다 했죠. 이때 감을 느끼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바로 신바람이 발생해요. 신바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바람이 발생한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은 그 다음에 숨과 체온과 근력이 자연스럽게 삼위가 일체가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신바람을 느끼면서 생명감을 느끼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일체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바로 생명을 느끼는 거죠. 생명.
이렇게 느낄 때 이 걸음이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어떤 사람은 걷는데 많이 걸으면 좋은 줄 알고 많이 걷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근력이 받쳐주는 이상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삼위가 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과 거스르죠. 생명을 거스르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해롭단 말이에요. 해롭다고요. 걸어 걷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은 또 빨리 걸어요. 예. 빨리 걸어가지고 달리기 하면 좋은 줄 알고 막 뛰어요. 달리는 것도 숨이 덜숨, 날숨에 있어서 이 덜숨이 날숨보다 길어야 되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급하다 보면 덜숨과 날숨의 중심이 바뀌어요. 덜 쉬고 내쉬고 이게 아니고 이러면 해롭게 됩니다. 몸에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유익하고 어떤 사람이 해로워요. 자신의 여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 그래 하다 보면은 몸이 체온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건강함을 느끼고 스스로가 건강해짐을 아는데 잘못하게 되면 숨이 찬데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위로 또 올라가고 얼굴이 벌게지는 거예요. 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바로 삼위일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거 좀 지웁니다.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의 덕. 뭐가 절제냐? 자기 양껏 하라고요. 다른 사람은 1만 보 걷는 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근력이 그게 안 돼. 그럼 5천 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하면은 다리가 후들거려야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지 절대적인 건 없어요. 네. 빨리 걸으면 좋다 하더라. 그러니까 빨리 걸으네. 빨리 걷는 건 어느 정도까지. 내 숨이 허락하는 정도까지. 그런데 그거 넘쳐버리면은 해로워요. 이런 게 아니고. 이 발제,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있는 게 뭐죠? 자기를 알아야 되잖아. 분별. 어느 것이 생명을 갖다 주는지, 어느 것이 해로운지, 내 한계를 넘어선 건지 아닌지를 알아차려야 절제를 하든 말든 하죠. 이 두 개가 반드시 따라다니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는. 절제와 분별. 예. 생명과 아닌 것의 분별.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체온이 올라가고 몸이 더워지죠. 데펴진다고. 몸이 따뜻해지면은 온갖 속에 있는 병들이 나습니다. 몸이 따뜻하고 올라가면 온갖 몸속에 있는 그런 염증들이 사라지죠. 네. 그리고 몸이 가뿐해지고, 그 다음에 근력도 생기고, 근력이 생겨야 이 자신감이 들죠. 또 숨도 자연스럽게 고르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난 데 앉아 있으면은 숨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잘 걸으면은 뭐라고 아까 이 걸음에서 중도 무중력 느끼게 되면은 신바람이 발생한다고 했죠. 여기서 신바람이 나온다고 했죠. 자, 걷는 게 이렇다가 뭐 그럼 춤은 어떨까요? 춤은 끊임없이 중도 발을 탁탁탁탁 들이는데 그것이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중심이 갈 때 같이 가줘야 된다. 몸 체중이 발은 가고 몸은 뒤로 처지면 안 되고 몸이 앞으로 나서면 안 되고 그럴 때 신바람이 나는데 리듬을 타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노래를 틀어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신바람이 나요. 걷는 것뿐만 아니고 이 춤이 굉장히 좋습니다. 춤.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춤. 리듬감 있게 자꾸 움직여야 돼요. 리듬감 있게. 여러분 걸을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은 잘못 걸으면은 넘어지잖아요. 특히 내리막길에서 내리막길을 잘 내려오는 방법은 리듬을 타는 거예요. 노래를 흥얼거리든지 아니면 숫자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면서
거기에 발을 맞춰서 탁탁탁탁 걸어올 때 기분도 좋아지고 다치지도 않고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리듬감 없이 그냥 하다가는 균형이 무너져 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리막길 때는 뭐가 약한 거예요? 근력이 약한 거예요. 근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오를 때는 모르는데 이게 깨지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해로워요. 괜히 그냥 산책 나간다고 산에 갔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냥 병원 신세지면은 안 가는 일만 못하죠. 자, 이렇게 해서 걸음을 통한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식을 가지고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